자, 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은 참 신앙이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바울은 참 신앙인이었습니다. 자, 바울의 이름에다가 이제 내 이름을 넣어야죠. 내 이름 맞죠? 바울은 참 신앙이고 나는 비신앙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바울은 참 신앙이었습니다라는 이 이름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온유는 참 신앙인이었습니다. 시작. 온유는 참 신앙인이었습니다. 누가 내 이름을 불러요? 온유는 그건 내가 하는 거고 여러분 자기 이름 넣으라고요. 다시 시작. 온유는 참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여러분들은 또 이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바울은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목회자였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던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도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마치고 또 3차 전도 여행을 마쳐가는 3차례나 선교 여행을 걸쳤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1차 선교 여행지에서 죽을 고비 넘겼으면 2차 안 갈걸요. 시급해가지고 내가 1차 때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겨가지고 아마 2차 때는 다시는 안 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에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도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또 떠납니다. 그리고 2차 세계 전도 여행에서도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또 나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힘의 원천이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성령 충만하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의 세계 선교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감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세계 선교 여행지를 가는 곳곳마다 현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총 27권 중에 바울이 저자로 쓰여진 책이 무려 13권이나 될 만큼 바울의 인생은 위대함과 훌륭함으로 수놓은 생이었다고 해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잠깐만 계셔보세요. 그리고 바울은 신약 성경 총 27권 중에 바울이 저자로 쓰여진 책이 무려 13권이나 될 만큼 바울의 인생은 위대함과 훌륭함으로 수놓은 생이었다고 해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에 절반 이상인 13권을 바울이 성경을 썼다라고 하는 것에 이 사실에 아마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이유가 참 궁금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이 땅에서 정말 위대한 인생으로, 훌륭한 인생으로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합시다. 나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처럼 위대하게 쓰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의 생애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대하게 훌륭하게 쓰임 받았던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한 서원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뭘 잊지 않고 살았다고요? 서원한 것을 잊지 않고 살았다. 서원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을 읽어주시죠.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여기서 바울이 서원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바울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서원했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원을 했어요. 여러분, 나실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지르라는 말을 씁니다. 나지르. 이 나지르라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 몸을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자로서 남녀 누구나 가능하고 나실인으로 소원을 한 이상 그 다음부터는 독주와 포도주를 멀리하고 머리에 가위나 칼을 대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규칙이 구약성경 민수기 6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신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 작정과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한 이후에 바울은 나신인으로서 서원한 것을 잊지 않고 항상 매일매일 민수기 6장에 나실인이 사는 방법에 대한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행실로 옮겨가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 동안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은요,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나실인이 있고, 또 평생을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작정하여 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 살겠다라고 서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그 다음에 보세요, 갱그레아에서 뭘 했다? 머리를 깎았다, 머리를 잘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실인의 규칙은 원래 나실인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머리에 칼이나 가위를 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규칙이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잘랐다는 말은 일정 기간 동안의 나실인의 기간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의 나실인으로 충분히 살다가 그 기간이 끝난 이후에 드디어 머리를 잘랐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서원이란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서 약속하는 걸 말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작정했잖아요. 그럼 그게 서원이에요. 서원. 이동길 사장님처럼 소원이 소원. 내가 교회에 나오겠다. 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나왔어요. 본인이. 누구한테 책임 전가도 못해. 고양이 피하려다가 법 만난 것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응?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것, 소원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소원을 한 것이고, 또한 그 소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잊지 않고 매일매일 이행을 하고 살았던 것도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 직분 받았잖아요. 집사라고 하는 직분, 교사라고 하는 직분, 권사님이라고 하는 직분, 장로라고 하는 직분, 목사라고 하는 직분, 반주자라고 하는 직분, 찬양 인도라고 하는 직분, 여러 가지 교회에서 여러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 직분 또한 다 하나님 앞에 소원인 거예요. 그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섬겨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주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소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소원과 작정한 대로 자기의 직분과 신분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이, 권사님이 주일 성수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를 가지를 않나, 등산을 가지 않나, 사업장의 문을 열고 장사를 하지를 않나, 이거는 전혀 성경에 위배되는 행동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은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나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없어요. 내 생각이 우선이에요. 내 생각이.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나의 이기적인 순간의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들을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정말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라고 지칭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 소원한 것을 반드시 찾아냅니다. 네, 찾아냅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소원한 것을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소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과거에 소원한 것을 찾아내서 원래 자리로 돌려놔요, 하나님.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본인의 체험이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봤을 때에 하나님은 찾아내더라. 그게 결론이 아닙니까? 어느 노신사가, 잘 들어보세요, 교통사고로 위급한 상태에 놓인 한 청년을 구했어요. 길거리 지나가던 노신사가. 근데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그 청년의 음주와 과속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전적인 청년의 과오였습니다. 노신사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청년을 찾아가서 다시는 음주와 과속을 하지 말 것을 권면했어요. 그리고 그 청년도 앞으로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노신사께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건져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 교통사고의 현장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니까 제가 제2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음주와 과속을 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어요. 소원이죠? 맹세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청년이 또다시 음주로 인해서 과실치사로 법정까지 가게 됐어요. 과실치사가 뭔지 알죠? 음주와 과속으로 상대방을 죽여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난 이후에 과실치사로 법정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법정에 서자마자 오금을 저리며 벌벌벌 떨고 있네요. 이유가 뭐였느냐? 그 재판관이 과거에 자기를 살려준 그 노신사였어요.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 번만 더 봐달라고 했지만 안 돼요. 왜? 서원했잖아요. 목숨까지 살려줬잖아요. 제2의 목숨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죄를 지었어요. 그 재판관은 보자마자 실형으로 판결을 내렸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론을 위한 지식을 위한 용기는 굉장히 풍부한 것 같은데 실천을 위한 용기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말로 서원을 한 이후에 그 서원한 것을 실천하기 위한 몸부림이 굉장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으로, 훌륭한 인생으로 이 땅에서 바울이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실행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육체의 생명으로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봤자 고작 70 아니면 80 인생입니다. 요즘은 의학 기술이 너무나 좋아졌고 약이 너무나 발달되어서 100세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그 100세 이후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에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이 땅에서 7, 80 인생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시간이에요. 이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장해 주신다면, 다시 말하면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시간을 약속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구원의 시간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7, 80 인생을 길게 보지 말고 짧게 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행동입니다. 맡은 사명 잘 감당하고 맡은 직분 잘 감당해서 소원한 것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몸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까? 또 그때 소원했겠죠.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주를 위해서 기꺼이 내 몸을 다 드리겠습니다. 소원한 적 있잖아요. 아니면 사업이 폴딱 망해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내 사업장을 살려주면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소원한 적 있잖아요. 하나님 이번 문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소원한 적이 있잖아요.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의 소원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두 번째 이유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 항상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답시다.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다. 왜 안 따라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부족하다. 이 생각으로 바울이 살았어요.
그 생각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 읽어주세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바울이 내가 만삭되지 못하였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했잖아요. 이 만삭되지 못하여라는 말이 헬라어에 보면 에크트로마티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크트로마티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유산되었다, 조산기가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는 만삭되지 못하였다 이 말은 무슨 뜻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너무나 미숙합니다. 나는 유산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추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추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똑똑하지 못하고 부족한 사람을 예전부터 썼던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썼냐면 팔싹둥이라는 말을 썼어요. 맞죠? 이런 의미에서 헬라 사회에서 에크트로마티 이런 단어를 쓰는 것과 같은 거예요. 팔싹둥이라는 말과 헬라 사회에서 썼던 에크트로마티 이 단어가 같은 의미인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 나는 에크트로마티라는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자, 볼까요? 에베소 3장 8절 말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여기에 보세요. 바울이 굉장히 자기 자신을 낮추잖아요. 에크트로마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자기를 끝까지 낮췄죠. 바울이. 작은 자 중에서도 나는 더 작은 자다. 에크트로마티.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읽어주세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자, 사도 중에 목사들 중에도 내가 가장 낮은 자다, 내가 가장 천한 자다, 에크트로마티라는 표현을 또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도 내가 최고로 악한 죄인입니다. 그런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어요. 죄인 중에도 내가 최고로 악한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굉장히 많이 낮췄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이 바울의 이 고백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굉장히 훌륭한 신학자고 굉장히 훌륭한 선교사였고 굉장히 훌륭한 목회자였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퀄리티가, 프라이드가 굉장히 올라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맞죠? 그런 사람이 자기를 굉장히 낮추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SK의 최태원 회장님이 자기가 그렇게 사회에서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경제적인 능력이 그렇게 우월하고 모든 세상에서 그 회사를 집중하고 그 대표를 집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최고로 연약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산다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있는 자들이 겸손히 산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만약에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겸손해진다면 그 사람은 존경받죠.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있는 사람이, 배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크로트로마티, 가장 낮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산다는 이 자체는 훌륭한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최고로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만삭되지 못하여 마치 유산된 자처럼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냐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로 인정을 받고 일하고 있지만 사실은 실상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에 한참이나 자격이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저 역시 목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속된 말로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앞에 있는 목사도 목사로서의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여기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생각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면, 참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목사로 세웠다,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다, 성도로 세웠다, 그래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다짐하고 살아가는 이런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교만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절대 쓰임받지 못해요. 아무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압니까? 영안이 열려진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부족하게 보고 하나님을 항상 크게 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주님 앞에 나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즉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신앙만 소유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나라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최고의 부를 누리고 살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최고의 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또 낮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자체가 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세워드리는 거거든요. 나의 약점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출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항상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한다, 그런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이유. 세 번째 이유. 그 세 번째 이유는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다합시다. 나는 큰 죄인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고백하고 살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기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죄인 중에 가장 나쁜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도 내가 첫 번째 죄인이라는 말이 바로 이 뜻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 고백 자체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가장 첫 번째 죄인입니다, 이 말을 했다고 해서 바울이 훌륭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신앙에 큰 유익을 가져다주는 신앙의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임받았던 기초가 된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죄의식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겸손하게 삽니다. 그리고 감사와 감격에 넘치고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향해서 살도록 노력합니다. 근데 자기가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이렇게 살아가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겸손해지지 못하고 매사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함에 빠져서 살아가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자체가 훌륭한 게 아니고 그 죄의식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에 주는 유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죄의 고백 때문에 항상 바울이 살아갔던 신앙의 유익이 뭐였냐면, 그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 그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를 써주심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 그래, 나는 자격이 없는 난데 이렇게 죄인 중에 가장 첫 번째 죄인을 나를 이렇게 들어서 사용해 주신다니 참 너무나 감사해.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 자인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건을 던졌는데 귀신이 떠나갔어요. 악한 영들이 떠나갔어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굉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은 뭘 했어요? 아, 이거 내가 한 거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또 겸손했던 이유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죄인 중에 죄인인데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신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죄의식이 주는 신앙의 유익 때문에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의식이 있습니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나의 자녀라 삼아주신 것이, 이게 여러분 기적이 아니고 뭐가 기적입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식을 죽인 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세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자격이 넘쳐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죄의식이 주는 유익은 굉장한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읽어주세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눈을 뜨세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은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의 의식이 넘쳐야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참 회개해서 참 신자로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에요. 날마다 본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때에 죄의식에 대한 유익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겸손하게 산다,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으로 산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심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여 산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살아야 거기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뿅아리가 부화되기 전까지 뿅아리를 세지 말라는 말 들어봤어요? 뿅아리가 부화가 다 되기 전까지 뿅아리를 세지 말라.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해서 결코 구원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옛날에 영화를 보니까 그 영화의 대사 속에 그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맞나?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해서 구원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끝까지 가봐야 돼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멸망의 세상에 가라앉느냐, 구원의 항구에 안착하느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구분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해변가에 갈매기들이 때려 죽어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답니다. 이 갈매기들이 왜 저렇게 많이 때를 지어서 죽었어요? 라고 물으니까 대답하기를, 갈매기들이 여행자들이 주는 과자와 사탕을 받아 먹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사느라고 바닷속에 고기를 먹지 않아서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재미에 빠져 사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진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목적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니지요. 마치 갈매기가 여행자들이 주는 과자와 사탕 먹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본인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망각하고 사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어제 허미영 권사님 그 선교원에 우리 저기 누구야? 선빈이 다니는 선교원에 학부형이 나이가 30대밖에 안 됐는데 코로나 백신 주사, 요즘 단어가 빨빨 생각이 안 나지. 응? 백신 주사를 맞고 그날 저녁에 새벽에 심정지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응?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재미 때문에 혼란 속에 빠져서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잊어버리고 살면 큰일 나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요.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판결이 나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진정한 죄의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만을 막고 겸손하게 하고 감사와 감격에 넘치도록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향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 중에 또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을 받는 참 신앙인이 우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참 신앙인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바울처럼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